한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해야 될까? 한 가정의 마지막은, 인류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지난 한 주간 한 분의 장례를 모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 인생의 마지막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일단은 여한이 남아서는 안 되겠다. 후회가 남는 삶도 안 되겠고, 무엇보다는 감사하는 고백을 남기면서 삶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유족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진 삶일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 입술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는 잘 자라준 것과 마지막까지 병든 부모지만 병 간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를 향해서는 힘든 시절이었지만 가정을 잘 지키셨고 잘 길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가져야 되고, 교회에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마지막이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과 절망으로 꼭 끝날 것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우리 삶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인생을 넘어서 온 인류의 마지막은 온전한 회복으로 맞춰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그 중심에 회복의 이유, 회복의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인 잔치입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육신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림하러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땅에 발을 디디기 이전에 공중에서 먼저 혼인 잔치를 벌이십니다.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소위 주님의 신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를 잘 묵상해 보시면 한 인생의 마지막, 교회와 성도의 마지막,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완성인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는데, 네 번의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부르는 찬양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천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가 부르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보응의 할렐루야입니다. 악인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악인에게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이 부르는 감사 찬양이 연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할렐루야입니다. 이는 성취의 할렐루야인데, 결국에 교회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교회의 대표인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주의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네 번의 할렐루야 찬송을 드리면서 모두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순간 쇠마포를 입은 신부인 성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신부에 입장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천사들이 감탄사를 외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신부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천사가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마무리는, 교회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와 온 우주는 감사 찬양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감사 찬양으로 완성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온전히 할렐루야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 찬양을 받으신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 찬양하는 자들을 신부로 받아 주시어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영혼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오해받는 일도 없습니다. 가난도 없습니다. 분쟁도 없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가득한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감사 찬양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감사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 찬양 부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되고, 감사 찬양 가운데 삶을 마쳐야 되고, 감사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늘나라에 감사 찬양 부르면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잘 살고 제 아무리 이름 날리고 제 아무리 건강해도 예수님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대접받고 살아도, 잔치 벌이며 살아도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실패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패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형제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본향에 가셔야 되는데, 그를 위해 감사 찬양을 부르시면서 감사 찬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으로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세마포옷이 뭔고 했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식장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주님의 신부 역시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데 세마포로 만든 옷이랍니다. 세마포는 아주 가는 배로 짠 옷을 말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입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만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 초대 장소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주인이 더 사람들을 데려와라, 새로운 사람들을 모셔올 것을 얘기했습니다. 추가로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다 차지 않아서 추가로 사람을 초대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 신입생을 뽑는데 정원이 미달입니다. 추가로 모집합니다. 그 추가로 지원한 사람들은 따지지 않고 무조건 합격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 잔치에 추가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제지를 당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라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청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함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자격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 세마포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마포는 무엇을 의미할까? 구약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 그랬습니다. 세마포 옷은 겉옷과 속옷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바로 이 그림에 있는 것이 세마포 속옷입니다. 우리가 입는 속옷과는 모양이 다르죠. 속치마 혹은 속바지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속에 입고 제사장들이 겉에다가 또 저렇게 모양 있는 옷을 겉옷으로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 하얀색 속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본입니다. 여러분, 속옷은 기본으로 받쳐 입는 것입니다. 기본 무엇일까? 신부가 되기 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뭐냐? 소위 칭의입니다. 칭의, 뭐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칭의를 받아야,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기본적으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세마포 속옷 칭의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이고 속히 전도해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박사학위 몇 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무슨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아서 죄 용서받지 않고 의롭다 칭함 칭의를 받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릴 적에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이 거룩한 세마포 속옷 구원 칭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사람들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뭔가를 믿으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옷이 구원의 칭의라고 했다면, 그러면 겉옷은 무엇일까? 실제적인 의의 옷인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옷이 세마포 겉옷, 실천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세마포 겉옷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천적인 행위는 그런데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모양새가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칭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세마포, 칭의의 속옷은 입었지만 실천적인 행위가 없어서 행위의 세마포, 겉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철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대개 집에서 편하게 속옷만 입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띵동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겉옷 주워 입습니다. 속옷만 입은 채로 손님을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칭의, 구원의 속옷은 입었지만 주님 닮은 성품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이 속옷만 입고 주님을 영접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소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받기는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세마포, 칭의의 세마포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행위가 있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세마포 겉옷까지 잘 준비하여 입을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믿어서 속옷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겉옷을 준비할 차례인데 어떻게 우리가 겉옷을 준비할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셔야 돼요. 소위 성화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주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로 감사할 때 주님을 닮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주님이 감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감사할 때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겉옷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4가지 할렐루야 감사 찬양이 나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4가지 감사 할렐루야를 바라보시면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이거구나. 첫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악과 선을 심판하여 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이깁니다. 성도는 승리합니다. 성도는 이깁니다.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의 왕 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칭의의 겉옷까지 준비하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무엇을? 주님 닮은 성품 소유하여서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의 신부 되시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삶 가운데 감사하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됩니다. 성도가 감사하면 삶 가운데에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가 감사하면 향내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감사하면 긍정적인 해석을 하며 살게 됩니다. 성도가 감사하면 믿음 생활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주님을 닮은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닮은 성품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성탄도 성탄 감사 아닙니까? 다 감사입니다. 구원해 주신 감사, 열매 주신 것에 감사, 다 감사인데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성품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지기 위해서 주시는 좋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추수감사절은 매우 영적인 절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원의 완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과도 똑같이 올해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감사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갖가지 어려운 내용들이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감사절기의 주제라고 할까?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자. 따라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자. 일상 가운데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감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성품은 주님 닮은 거룩해지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마포 겉옷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예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 잘 감당하다 보면은 우리 영혼의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사명 감당하다 보면 몰랐던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함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지키는 자, 전도하는 자, 중보하는 자, 찬양하는 자, 가르치는 자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 수고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의 행위록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계시록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책들입니다. 책들. 우리 구원의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의 행한 모든 행위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광의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로 주님 닮은 성품 소유하셔야 되고 사명 잘 감당하여서 의의 겉옷 준비하여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은 그냥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각오는 언제 주어지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붙잡혔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서로 지지받고 서로 사랑받고 서로 격려받을 때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먼저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실 때에 그 마음의 베드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위해서 평생 살 것을 그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훗날 그가 순교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 똑바로 당하셨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마지막 순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에 걸맞는 실천적인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 될 자격을 준비하라는 간절한 당부 아니겠습니까? 감사로 완성되는 하늘나라에 환영받는 주님의 신부가 되려거든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성품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어진 사명 직분 잘 감당하여서 거룩한 의의 세마포 꼭 준비하시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서 주님의 신부 되는 영광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이 나를 찾아온 내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감사할 때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나를 닮은 자구나 우리를 인정하셔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초청해 주십니다. 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시마포, 속옷, 칭의는 다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성화의 단계까지, 구원의 완전한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세마포 거도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위, 주님을 닮아야 된다. 감사할 때 주님을 닮아가고 주어진 사명 직분 잘 감당할 때 주님을 닮아간다. 우리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일상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사역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